성도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자, 그러면 그 제가 읽어드린 거 골로새 1장 19절은 아주 간략한 구절이지만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성도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이. 자, 이 세상에서 양심과 자유의지와 정욕과 탐욕을 갖고 이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이 정치인들, 아무리 정치구호를 외쳐대고 선거구형을 수없이 걸었어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당선되면 그때부터 빈 공약이에요.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대중이 매번 속아 넘어가요. 거기서 찍어놓고는 아이고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그러면서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부정부패 없고 면죄가 없는 세상에 세상 전체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호로 외쳤던 거래요.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구호가 나온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리석은 대중이 계속 찍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해야지. 계속 고생을 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분이냐? 만물 모든 것의 소유주예요. 모든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마 금괴를 만들어서 돈을 줘갖고 한국은행 금고에다 보관해 본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또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만족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가장 먼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세상에서 많은 뒷전으로 밀려난 분이에요. 타락한 인간 이 본성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거실에서나 침실에서나 일하는 직장에서나 학교 교실에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 중에서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나 생각 등 모든 삶에서 첫째로 모셔야 되는 분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모시고 살아왔는가 이것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첫 번째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가 더 이렇게 돌뿌리처럼 올라와 있다. 그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간 거야. 엑스페어 그 교회는. 맛이 간 교회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뭘 더 높이고 있다. 안 돼요. 자,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를 성인이다. 이런 말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가 계신가? 임재하시는 교회인가? 떠난 교회인가? WCC 대회장으로 또 일했던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 임재가 떠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째요 목사가 성이냐? 가톨릭 누구로 닮았나?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멍청한 회원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악을 쓰고 그냥 화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인가? 첫째는 성도들이 마음에 깊은 만족을 주세요. 성도들이 마음에 깊은 만족을 주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여기 이제 인자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 또 son of man.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바로잡으면 사람의 아들을 고득체로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거룩한 사람이신 인자로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분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본성은 성령으로 또 나타나죠. 성령으로.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더라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 몸 안에 계시더라도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라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인수분해 하듯이 방정식 풀듯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미쳐요. 머리가 돌아버려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비밀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증오했어요, 여태까지. 너무나도 싫어한다, 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죠. 이러한 죄인들에게 어떤 것을 갚아주시는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기록된 성경으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교리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차원이 다르죠. 맥락이. 우리에게는 소리말씀의 선지자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변호인으로서 또 중보자로서 셋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재림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오실 분이에요. 그러나 본성은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성경을 다 불태운다 해도 그분의 말씀은 결코 그분이 빼앗기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이나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세 군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어떠한 창조물도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 지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세 인격 모두가 창조사역의 활동을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에 그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 철자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남성 명사는요, 그 히브리어에서 뒤에 복수어미가 임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 복수는 오트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킹점성에서는 하나님 가시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분이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다 이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계시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만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아서 누구든지 복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사에게 관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 여기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금덩어리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광맥이 누가 만들어낸 광맥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인간은 발견해서 캐낸 거죠. 정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다의 물고기 물론 양어음은 자기들이 길렀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먹이만 뿌렸다고 그게 자라든가요? 고기가? 환경이 맞아야지 거기에. 물의 온도가 맞아야 되고 플랑크톤이 형성돼야 맞죠. 근데 어부들이야 당연히 자기들이 노력해서 길렀으니까 자기들이 수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산에 자라는 나무도 마찬가지. 심어놓으면 산님 자라 다 내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자라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온도를 맞춰주시면 나무가 죽지요. 전염병이 와서 다 죽게 해봐요. 소나무 마른병 보세요. 일본에서 뭐를 수입했는데 소나무 성자를 와꾸로 짜가지고서 성자를 짜가지고서 거기 뒤로 왔는데 그 말고 소나무 송판 속에 그 제선충이라고 그게 묻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몇십 년을 두고 우리나라 산에 다 퍼졌잖아요. 지금 소나무가 좋은 소나무들 아까운 거 몇천만 원짜리가 그대로 비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생각에 바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8장 12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거듭난 성도들은 이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하죠.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면 진리의 빛 벗어나서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느냐? 힘들어요. 벌써 어둠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즉시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여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했다 셋째 날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지금 셋째 날에 올라가셔서도 영적인 진리의 빛은 이 세상을 향해 비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비치시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주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도 진리의 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 그러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일찌감치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가? 두 번째 성도들의 혼에 만족을 주세요. 성도들의 혼에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이 곤고해 보세요. 정신병 들어요. 과도 그냥 미쳐서 못 살아요. 혼이 곤고하면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보죠. 1장 30절.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됐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죄가 무엇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함을 지키도록 성화되게 하셨어요.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았어 봐요. 구원받았어도 어떤 데 혼이 곤고할 적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허전해 죽겠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고 어디다 또 투자를 잘못해서 뜯기고 또 어떻게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거 만나서 살다 보니까 큰일 났거든.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헤어지자는 위자를 또 엄청나게 또 줘야 되지. 이 보통 문제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낭패를 아주 인생의 낭패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내 안에 그 영이 계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 또 예수님의 공동상처예요. 그분의 약속된 신부예요. 성령의 전이라 이것이. 몸의 구성을 이제 받기로 약속이 된 자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혼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거기서 무슨 불만이 나와요? 이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헌신이 안 됐다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한눈 파는 사람이야 자꾸.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족을 주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가. 성도들에게 완전한 육체적인 만족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25절 26절.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봅니다. 그 6장 25절 26절을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새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들. 새들은 농사 짓는 적이 없어요. 남의 그 떡방앗간 같은데 샷다 내려놓는데 틈바구니 안에 와르르 몇십 마리씩 몰려 들어가요. 실컷 배가 터지도록 그냥 쪄먹고 그냥 나와요. 자, 떡방앗간 주인이 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거는 그냥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새들이 노력하는 건 뭐냐? 둥지만 지으면 돼. 알 까서 새끼만 부화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쪼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새도 하나 이렇게 목에 살리시는데 그분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끌탕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몇만 원짜리 옷을 산 것도 실증 나면 안 입잖아요. 고물상을 갖다 주니까 폐지 그 어느 고물상 그 잘 입던 것도요. 아무리 뭐 잘 입던 것도 갖다 주면은 그 질을 따지질 않아요. 딱 무게를 따라서 무게가 몇 킬로그램 나가는가,
무게대로 돈을 줘요.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아무리 뭐 민크 오시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고모사에 가면. 기준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우리도 모든 기준을 말씀에다 맞춰야 돼요. 말씀에다. 그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출세해가지고서 몇천억, 몇조 이렇게 재벌이 된 사람이나 내가 글귀가 좀 부족해서 글 공부가 좀 약해서 좀 힘든 일을 하나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이 사람도 세 끼 먹고 저 사람도 세 끼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잠자리는 누가 달게 자요? 부자, 지킬 게 많은 부자보다 글귀가 좀 약해갖고 손으로 벌어먹는 사람들 잠은 더 고운하게 잘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하더라고요. 공평해. 단잠을 자는 그런 편안함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들은 지킬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놈을 갖다 지키고 내 이놈을 내 쓰러트에 내가 올라서나 내 저는 밥그릇까지 내 뺏어먹나 이런 거가 걱정이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자요. 정도껏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정도껏.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가? 성도들에게요. 충분한 생명의 만족을 주세요. 성도들에게 충분한 생명의 만족을 주셔요.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 동참하고 휴거되고 지상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왕국을 통치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서가 앞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영혼에서 차지할 그 가치를 환산이 안 돼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랬어요. 12절에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구 목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일이 때가 몰려온다고 다 주랭랑치고 도망가요. 참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무리들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진짜 이 양무리는 정말로 어느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는가 또 어느 목자가 가짜 노릇을 하는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그렇게 분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가? 성도들에게 복된 죽음으로 만족을 주세요. 성도들에게 아주 복된 죽음으로 만족을 주세요. 참 이 목사 별소리를 당하네. 뭐 죽는 거 무슨 복된 죽음으로 만족을 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복된 죽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 안에서 잠들었다 그러죠.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자, 이런 주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주 안에서 무덤에 묻혀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손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말로 복된 죽음을 가져온다 이것이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보장된 복된 죽음을 약속하신다. 이런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주시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느니라. 열쇠가 아니고 열쇠들. 지옥의 문들이 있어요. 종류별로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양의 문이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어요. 왜? 나는 그 열쇠를 가지신 그 분을 내 몸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있는 한은. 우리는 그렇게 될 걱정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는 그분께 이제 속해 있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과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혈과 육을 가질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은 이런 분을 지금 몸 안에 모시고 계셔요. 지금.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